오늘 말씀 제목을 어떻게 송구영신할 것인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23년에 이제 종점에 서 있죠. 12시간이면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생각하면 또 딱히 이룬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작년과 똑같은 한 해를 살았다고 하는 또 아쉬움과 허무함을 또 느끼게 됩니다. 연말증후군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연말증후군. 연말이 되면 몸과 마음의 동요로 감정의 기복이 커지고 심리 상태가 불안하고 우울해져서 신체 활력이 저하되는 현상, 이것을 연말증후군이다 합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떠나고 싶다, 이 마음이 들면 연말증후군입니다. 근데 이런 연말증후군의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죠. 이런 연말증후군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남자가 57.3%가 연말증후군을 겪는데 여성은 74.6%가 겪는다고 합니다. 연말증후군을 겪는 이유로는 제일 큰 것이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삶의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24%, 22%고 들뜬 연말 기분 때문에 13%, 취업 실패와 실업 등 힘든 일을 겪고 있어서 12%, 나이를 먹어서 10%, 솔로라서 9.8% 그렇게 나옵니다. 연말이 되면 목회자도 연말증후군에 몹시 시달리게 됩니다. 한 해 동안 교회 여러 가지 지표를 정리하다 보면 특별히 오늘날 같이 교회 성장이 안 되는 때에는 그 정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연말이 되면은 또 교회를 옮기겠다는 교인이 나타나고 이제 봉사를 좀 내려놓고 싶다는 재직들이 나타납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연말증후군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몸살을 앓고 또 무기력증으로 시달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12월 6일 날 우리 교단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15년을 목회를 한 56세의 목사 한 분이 새벽에 심장마비로 급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들은 12월 초면 연말당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결산해보고 내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하는데 1박 2일 연말당회를 이제 수양관에서 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쏟아지는 그 장로들의 질타에 목사는 그저 내 자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는 아픈 가슴을 쥐고 숙소에 들어갔던 그 담임 목사는 새벽이 오기 전에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가슴 아픈 시간을 제가 보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 당회는 잘못되어도 아주 단단히 잘못된 당회입니다. 장로는 목사의 감독이 아닙니다. 목사의 지도를 받으며 교인을 감독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장로 있죠. 사역장로입니다. 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지도를 받아 교회를 섬기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교단 헌법책에 보면 재직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직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함께 섬기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두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 적어도 그 교회와 같은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연말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해서 24.3%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개 1월이 되면 이상주의자가 되고 6월쯤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12월에는 허무주의자가 된다고 합니다. 1월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비전과 실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세웠던 계획들이 또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만 현실 속에 빠져들게 됐죠. 그렇게 연말이 되면은 자신이 한 해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허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계속하다 보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고리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올해까지는 그런 아쉬움과 후회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년부터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성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요 신앙인으로서의 성공을 말씀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서의 성공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역시 많은 오류와 실패의 삶을 살았고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예견하면서 제자여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목사에게 유언적 선언을 하는 말을 보면 그가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회 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로 평가를 받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시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그러나 자신의 중심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자입니다. 성공자.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도 내년부터는 새롭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앙인으로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3절에 보시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자의 모 은퇴 정치인이 현역 정치인에게 현의 살수란 말을 했습니다. 현의 살수. 낭떠러리에 잡고 있는 것을 놓아라 했죠. 놓아라. 포기할 것, 버려야 할 것, 놓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으면 미래로 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붙들고 어제에 미어 있으면 내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3장에 보면 4절 이하에 보시면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10절에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여 12절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하여서 과거의 것들을 어떻게 여기느냐 7절에 회로 여길 뿐더러 8절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13절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것을 잊어버려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과거의 영광, 과거의 성공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도 상당히 성공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성공한 사도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 엘리트 과정을 거친 사람이었죠. 종교적으로는 정tok 율법 학자로서 흠이 없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유대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인정을 받는 공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지성으로나 종교로나 사회적으로나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 그의 사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이들을 전도하여 제자로 양육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을 집필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의 업적은 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를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세계사를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3장 7절에 보면은 그 영광스러운 것들, 성공한 업적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말하면서 8절에서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기 위해서 16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리라.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겠다는 말이죠. 이렇게 바울은 과거의 영광, 성공, 이것을 이제는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 성공, 업적, 헌신, 수고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까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뭐라고 배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잊어버려야 그것이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다. 은혜로 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영광, 성공, 업적, 수고, 헌신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잊어야 될 것은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 주를 섬김에 있어서 직업이나 직장 생활에 만족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공보다 실패는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더 잊지 못하고 자신을 붙드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 영광과 업적 못지않게 과거의 실패도 잊어버리라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모든 일에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제자로 양육하고 14권의 성경을 기록해서 복음의 진리를 확고하게 세운 바울이지만 그도 사역을 하다가 큰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 한 예로 사도행전 7장이 있습니다. 그가 아테네에 갔을 때 일입니다. 신화와 철학의 도시로 유명한 그곳에서 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철학적인 논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아테네 철학자들이 바울을 말쟁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논리적인 논쟁을 하고 변론을 통해서 아덴 철학자들을 굴복시키고 말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아덴은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만큼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역에 비교하면 아덴의 사역은 실패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덴 사역의 실패에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이만큼밖에 나는 안 되는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를 경험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권능만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철저하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고린도전서 2장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은 아덴 전도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18장,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덴의 실패에 이어서 고린도에 가면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좌절하고 주저하지 않고 그 실패를 뒤로 하고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가면은 뭐라고 외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과거의 실패로 낙심하여서 자신의 한계가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시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 임마누엘 하시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날 지혜롭게 하시고 병든 나를 새롭게 하시며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나는 한계는 여기야,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뒤로 해야 된다. 세 번째, 과거의 죄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자매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봉사도 앞장서고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 시간이면 늘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얼굴은 늘 수심이 가득해요. 기도할 때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그 자매를 불러 묻습니다. 자매님, 은혜 받으면 주님이 기쁨을 주셔서 얼굴이 환해지고 생활이 밝아지는데 자매는 왜 그렇게 늘 어둡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왜 그렇게 늘 눈물을 흘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자매가 대답을 하기를, 목사님, 제가 과거에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자매, 사죄의 은총을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아직 복음을 아직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인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전에는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는데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믿는 자를 박해하고 폭행하며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할 때 가장 정말 죽고 싶었던 것처럼 느꼈던 죄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죄예요. 주님을 떠나 주님 모른다고 주님은 죽었다고 없다고 했던 제가 얼마나 죽을 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사도 바울. 대표적인 행위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때 사울은 집행자여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믿기 전에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그 과거의 죄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간의 연약함과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 때문에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에 고백하죠. 내가 정말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 소원과 달리 나는 이 죄에 지고 만다. 그렇게 좌절하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죄책함에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선언하는 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 부활의 성령을 따라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영광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로마서 8장 말씀이죠. 사탄은 과거의 우리의 실패와 죄를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참소하면서 우리를 결국 좌절시키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역사합니다. 실패와 죄에 매여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참소와 역사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자유하게 하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시고 과거의 실패도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주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 상처에 매여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주저앉아 아파하고 슬퍼하고 불행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처에 매여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도 잘 받지 못합니다. 특히 설교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됩니다. 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설교를 들으면, 목사가 내 얘기한다. 오늘도 나를 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처받았어요. 만난 사람마다 당신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처를 계속 품고 있으면요, 마음에 독주머니가 되는 겁니다. 독주머니. 야고보서 3장 8절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독사처럼 독을 쏩니다. 말로 그래서 상처를 주고 낙심시키고 좌절시켜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민노라하지만 늘 부정적이게 되고요, 교회에서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7절에 가면은 뭐라고 자기에 대해서 기록하냐면,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매를 맞아 죽을 뻔하길 여러 번 당하고 실제로 물매를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배가 파손되어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강과 산과 바다와 사막에서 위험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헐벗어야 했다. 강도를 만났고 동족들이 죽이려고 했고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지금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오히려 그를 비방합니다. 모함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더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해왔던 동역자들이 다 떠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은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은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 16번이나 나옵니다. 상처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모두가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다. 용서해버리세요. 용서해버리고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에서 해방되고요, 그 상처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서 내가 평안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까?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그 상처의 돌에 맞아서 주저앉아 울고 있지도 말고, 그 돌을 다시 들어서 상대에게 던지지도 말고, 돌을 던지면 그 돌들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서 성공의 기초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나올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며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영광, 성공, 업적, 헌신, 실패, 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잡으려고 달려가는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달려간다는 것은 추적입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는 상황. 표대는 목표, 표적입니다. 표적.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죠. 속도가 아니라 뭡니까? 방향입니다. 방향, 목표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잘못된 방향, 잘못된 목표로 가면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달려갈 때에 내가 어디로 달려갈 것이냐, 방향을
정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표대, 깃발을 정하고 그 표대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겠죠. 사람은요, 저는 늘 말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체질이 되고 무엇을 읽느냐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가 되고, 그렇죠? 예.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에도 잠깐 운전대 잡고 한눈 팔고 있으면 운전대가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설정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표대 무엇이죠?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했습니다. 위에서라고 하는 것에 번호가 있죠. 3번 밑에 보면 위로 그랬습니다. 위로, 이것은 하늘입니다. 하늘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표대다. 자, 8절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얻고자 함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자. 사도 바울의 표대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9절에서는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자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 자신.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즉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사명 감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표대다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배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자신의 표대가 뭡니까? 의의 면류관, 주님의 칭찬이었어요. 이 표대, 이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인내하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인내로서 달려가되 누구를 바라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 성공 요인은 뭡니까? 표대. 그 표대가 누굽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의 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위로 부르신 부른 상. 이 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물질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냥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사명, 복음입니다. 복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칭찬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에 다른 것을 표대로 삼고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오직 누굽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어디를 바라보자?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과 소명을 표대로 하여서 중단 없이 달려갈 때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모든 은사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공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중단 없이 나는 계속 달려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 본문 시점에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바울은 더 이상 달려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달려갈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첫째는 그의 나이입니다. 나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가 주후 62년경이고 67년에 순교합니다. 바울의 출생연도는 주후 1년으로 봅니다. 예수와 같은 해죠. 그러니까 이미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62세예요. 62세. 제가 만 62세입니다. 제가 노인입니까? 아직 청년이죠. 근데 옛날에는 62세가 어땠습니까? 아주 노인이죠. 그리고 고생을 얼마나 했습니까? 아주 노인이죠. 노인이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환갑 지나면 이제 갈 준비하는데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칠순도 못 내밀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이입니다. 두 번째, 환경입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계속 달려가겠다?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환경이 안 됩니다. 셋째, 이미 그는 그 나이에 맞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세속적인 성공도 했었지만 30년 복음사에게 그만한 업적과 성공을 남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어. 할 만큼 했어. 이제 좀 쉬어야 되겠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쉬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겠다. 이것이 구약에서 여호수아 갈렙의 영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심는 그날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계속 중단 없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중단 없이 달려가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지금 또는 내가 마지막 그날에 보이는 업적과 열매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해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4장 4절과 5절 보시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 얻지 못하였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지금 결론이 아닙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는 그날도 결론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여지는 모든 열매들, 업적들 하는 것들은 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의 주권. 그러면 내가 지금 미완성이고 내가 부름을 받을 때 미완성이에요. 그러나 나는 미완성으로 마치는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나의 그동안의 신실하고 충성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계획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오시기까지 판단하지 마라. 감추인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감추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섭리를 다 그때 드러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신실하고 충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뭡니까?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 그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실패한 인생이죠. 집도 절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뭐가 그에 성공했습니까? 하나님. 2023년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에베넷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표대를 향해 중단 없이 나갈 때에 새해도 주님은 우리의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실 것이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때마다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든지 간에 우리 오늘 주님 앞에 감사로 마치고, 그리고 새해에는 내가 또 중단 없이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보니 임마누엘 하시면서 에베네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또한 너무나 부족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후회도 많습니다. 지은 죄도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싸매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극복할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새해에 주시는 그 시간에 담대함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마음에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까? 그 각자에게 성령의 감화감동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아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강림하실지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 떠나나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